여러분은 어떤 책을 좋아하십니까? 소설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시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무협지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어떤 거? 강태양 씨라는 젊은 직장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표지편에 보면 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삶의 레시피. 그래서 시 같기도 하고 하여튼 짧게는 2줄, 3줄, 4줄.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글들을 재밌게 표현해 놨어요. 이 글들을 읽으면 이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책 중에서 143쪽에 보면 한마디 할게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 한마디 할게라는 이 책의 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집이 좀 빵빵하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대기업에 연봉 좀 세다며 여기저기 유세 떠는 사람, 여자한테 인기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니들에게 딱 한마디만 할게. 그리고 뒤에 딱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딱 한마디 했을까요? 이 사람들 향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 고얀 놈 뭐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강태양 작가는 내가 딱 한마디 할게 그리고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친하게 지내자. 결국은 자기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코믹하게 썼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좀 가까이 사귀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좀 가까이 사귀어보고 싶습니까? 뭐 이유야 다 다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친구 삼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대부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아마 좀 다 다르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하면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친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까이 해야 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두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다.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 하나님의 모든 것 누릴 수 있으니까. 손주들이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면 도움이 될까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아니요. 누구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야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스바냐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와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와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가장 기본적인 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족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바로 제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제사,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복,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을 받는 비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 제물, 예물,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코르반이라는 단어예요. 이 코르반이라는 말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여기 고르반, 원어로 따지면 코르반, 이 말이 바로 제사, 제물,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그 단어 하나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연상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의미가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제물, 제사라는 이 코르반 역시 어떤 의미를 발전시키고 있을까? 어떤 의미와 연결되어 있을까?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카라브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카라브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뭐냐면 거리적으로 가깝게 있는 것, 거리적으로 가깝게 있는 것, 그게 바로 카라브예요.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카라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 제사, 제물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제사고 이게 바로 참된 예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히브리 사람들은 제사 또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아담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아담 이후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사람은 없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제사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사를 소중히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양이든 소든 염소든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염소가 대신 죽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가 죽는 것,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로 내가 더 가까이 갔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 코르반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이 코르반이 예배자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원래 예배라는 단어는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샤가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히브리어 샤가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을 낮춰 엎드려 절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이 샤가드, 자신을 낮춰서 엎드려 절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절하는 것,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행동적인 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샤가드, 자신을 낮춰 엎드려 절한다, 이 개념보다는 코르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로서 더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샤가드라는 단어 대신에 코르반, 이 단어가 훨씬 더 자기들에게 적합하고 또 예배자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엎드려 절하고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 절하는 이 외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너희 자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게 더 중요하다.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본질, 그 본질이 제대로 돼야지 외적인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인 행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외적인 행동과 이 본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가인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외적인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아벨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은 거예요.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제물에게 관심이 있어요.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예배의 본질, 우리가 마음이 어떤 자세냐. 그래서 고르반, 이 말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 정신, 그 마음이 예배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르반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각양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 용서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기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렇게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다 절교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평생 해병대에서 군인으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부인 권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당신은 세상 사람 만나지 마.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면 아무런 유익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본인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포항 시내에 있는 술은 다른 사람이 먹으면 그 사람이 위험해질까봐 이건 내가 먹어야 된다 늘 생각하면서 포항 시내에 술을 자기가 다 마셨다고. 그래서 친구들 은퇴하고 제대하고 친구들 만나면 늘 술 마시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니까 되게 맨날 술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권사에게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봤자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끊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바로 주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처박혀서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다가가지 않으면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냐? 누군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절규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더 친하게 지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책임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국경,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들도 있겠죠? 관광으로 많이 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오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나야가라 폭포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폭포 앞에서 단체로 폭포를 향해서 외쳐요. 뭐라고 외칠까요? 나야 가라, 그렇게 외쳐요. 나야 가라. 이 나야가라 폭포가 참 멋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 나야가라 폭포를 보는 즐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은 여행 다니신 분들이 스마트폰, 이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이 유튜브에, 또 여행사들이 그것을 또 이렇게 여행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잘 편집해서 올려놓은 게 많아요. 그런데 남들이 찍어놓은 것을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면 와, 멋있다, 좋다, 그런 생각하지만 더 즐기는 방법은 뭘까요? 직접 가는 거예요. 그죠? 직접 가는데 호텔 방에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와, 나야가 폭포 멋있다, 야, 이런 장관이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나야가 폭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여행사들이 다양한 보트들을 준비했어요. 그 여행사마다 다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비를 하나씩 줘요. 우비를. 어떤 여행사는 파란색 우비, 어떤 여행사는 분홍색 우비, 어떤 여행사는 노란색 우비, 어떤 여행사는 초록색 우비. 그래서 회사마다 우비가 다 달라. 그러니까 그 보트를 타야 돼요. 물론 돈을 내야 돼요. 보트를 타면은 우비를 하나씩 다 줘요. 왜냐하면 이 나야가라 폭포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폭포에 이 물방울들이 이렇게 다 오기 때문에 온몸이 다 젖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비를 써야 돼요. 사진을 보시면 저 거대한 폭포, 멀리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를 타고 저 가까이 가면 훨씬 더 멋있어요. 다음 사진에 보면 더 웅장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 폭포 사이로, 그렇죠? 가까이. 그러니까 저 정도 가까이 가게 되면 막 천둥 같은 소리가 나요. 이 폭포가 얼마나 센지 천둥 같은, 그리고 이 물보라도 얼마나 많이 튼지. 그렇지만 바깥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장관, 전혀 다른 감동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물보라를 맞지만 여러 가지 위험한 점도 있지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나야가라 폭포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멋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남들이 믿는 하나님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남들이 써놓은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남들이 말한 것을 보고 남들이 말한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제사라고 본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라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종종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머뭇머뭇거리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에 빠지다 보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 다 놓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염려,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몇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더 즐겁게 확대해주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아니라, 도둑은 망하게 하고 다 잘못되게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 모든 것들을 물론 악한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그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포기해야 되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진 삶을 살게 해준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더 아름답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2025년인데 누구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까? 누구와 친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가까워져야 될 분,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어디서요? 예배당에서. 2025년도 우리 친하게 지내는데 예배를 통해서 더 친하게 지내는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